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4쪽 이사야 3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기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오게 될 한 왕, 의로운 왕에 대해서 희망적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그러한 의의 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욕망과 또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희망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 무려 4명의 왕을 모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차 오게 될 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일컫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던 그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왕은 공의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백들, 왕과 함께 이제 모든 정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정의로 공평하게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세력을 지키려는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얼마든지 짝하며 그렇게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정말 좋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피해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전체 역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물론 역사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왕조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그 쟁취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왕이 나타나게 될 때에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방백들이 정의를 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 사람, 장차 나타날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면은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가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광풍과 폭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위협적인 재해 같은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또 두려운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 광풍으로부터 또 폭우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폭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피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아주 건조한 땅,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메마라 버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곤고함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쟁취하고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을 의미해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품 안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 피곤한 땅, 그러한 땅에서 정말로 큰 바위 같은, 반석 같은 그러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적인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메시아 그 왕국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진리가 온전히 진리대로 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특징이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닙니다. 조급하게 다녀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어른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질서가 잡히고 평안한 쉼이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게 될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주함에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존귀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자,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반석으로 여기며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열매들은 존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약속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그 주님의 약속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우둔한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반전되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일한 여자들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안일하다는 것은 원래 그 의미는 평온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영적으로 속고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염려 없는 여자들. 염려 없이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 염려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무지몽매한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금 멀어졌던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안일한 그 세대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배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멀어졌던 이러한 안일하고 또 무사태평하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봐라,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아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늘 아름다운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늘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과 또 쾌락과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밭을 꿈꾸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의의 왕,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게 될 때에 우리는 존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광풍이 몰아치며 폭풍우가 내리는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생수의 강을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가 많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좋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중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 오늘도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몰아치며 폭우가 아버지 내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다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